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니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이사야 14장 1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서 983면 이사야 14장 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리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소리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곳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소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가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집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리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앞서 보았던 13장의 예언에 이어 바벨론 멸망에 대한 풍자의 노래 또 아수르와 블레셋 멸망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다시 택하여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택하여.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범죄,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당할 슬픔과 공고 그 고역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며 평안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위로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만한 어떤 공로나 어떤 하나님 앞에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할 일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극진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봐도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못난 짓을 하지만 부모님이 그 자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에 대한 확실성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안식에 대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이 땅에서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안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더욱더 확고하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12절부터 14절까지는 바벨론 왕의 교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멸망한 바벨론에 대한 노래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폭군과 같은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안정되고 평온을 찾게 되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절대 권세에 도전하고 교만한 자들, 이 바벨론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세대까지 후손까지도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벨론에 대한 이 심판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교만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한 죄에 대한 결과였다는 것이죠. 또 이것을 다른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따라 섭리하고 운행하시지만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구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운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악한 세상 나라들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자라도 결코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가 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의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써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당시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마음대로 그 권세를 누리던 휘두르던 바벨론 제국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갑자기 멸망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오늘 여기 성경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나와 있죠.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의 무리도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오늘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과 계략과 공격들,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바벨론을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사단의 모든 괴계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은 아수르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의 대상이었던 바벨론에 이어서 두 번째는 아수르 제국의 멸망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에는 이 아수르가 그 지역의 최강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그 여세를 몰아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려 하면서 그 세력이 극에 달했던 가장 절정기에 있던 때였습니다. 그 누구도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때였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할 수 있는 한 아수르의 정복에 그 칼날을 면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의 멸망이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아하스 왕의 친아수르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사야 선지자에게 위협이 되는 일이죠.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의 가장 혈맹이고 가장 가까운 동맹 우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가장 강력한 친미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미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이것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말씀을 전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의 반응은, 또 주변의 시선은, 사회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아마도 그 목사님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민주사회에서도 그러할진정 당시 왕정사회에서 왕의 정책에 반하여서 왕이 가장 가깝게 여기고 있는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의 예언을 하고 있는 이사야. 그가 어떤 위협을 받을지도 그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수르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기원전 701년경에 사네립이 예루살렘 공격에 실패하고 나서 사네립이 죽고 난 후에 연이은 권력 다툼과 내분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쇠퇴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니느웨가 함락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신앙의 용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다르다 할지라도,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을 믿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그 길이 좁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때의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8절로부터 32절의 말씀 보면 블레셋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9절부터 31절에는 블레셋 멸망이 확실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함. 블레셋 사람들이 남유다에게 아수르 동맹, 반아수르 동맹을 맺자. 우리가 그래도 아수르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시달리니까 우리 같이 동맹을 맺자고 너희가 제의를 받을 때에 너희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자, 오늘 이것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묻는 이사야 선지자의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선지자의 답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오직 하나님만 남유다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참 동맹자가 되신다.
그러니 블레셋과는 동맹을 맺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나서 1년이 채 못 되어서 결국 블레셋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블레셋 멸망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세상 나라가 안전이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 세상의 안정과 세상의 평화라는 것은 지극히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시적인 평안과 일시적인 평화를 위하여서 세상 나라들과 동맹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평화와 안전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1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온 우주를 지금도 경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경영해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백성,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 대적들을 멸망하여 시켜주시고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승리와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반드시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경영이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두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속하였사오니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고 맡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의 넓은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좁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하나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택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아버지 우크라이나에 고통당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있는 하나님 무고한 시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쟁의 광기가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그 러시아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묶어 주시어서 하나님 어서 속히 이 전쟁이 멈추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